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며 또한 구원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이것을 이미 배웠다. 배운 것을 통해 뭐하라? 행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동강교회는요 이 제자훈련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 이유,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8월 24일까지 김주성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8월 24일 주일까지 이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하셔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힘쓰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를 향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누구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신비한 음성 같은 것으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오 목사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이러한 신비한 음성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말씀해 주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응답 받지 못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받지 못해요. 왜요?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방법,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보면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을 어떠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았던 1절에서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할 때에, 더욱 많이 힘쓸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씩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대해 더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것들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침,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존재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존재로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완벽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체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체를 이루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삼위일체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랑과 섬김으로 완전한 일체를 이루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라?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한 일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까? 자, 오늘 보면 12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으로 일체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고자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봤는데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서로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체, 사랑과 섬김으로 일체가 되어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요, 구원받은 자들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소망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서신서는요, 바울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한 것이잖아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편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 안에 재림과 부활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이 13절을 살펴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오해하여 그들이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뭐하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도 뭐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며, 죽은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살아남은 자들도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갈 것이다? 천국으로 올려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부활과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처럼 그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각교회가 되도록,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휴가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오늘의 말씀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또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될 우리 청년 1, 2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가 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캄보디아와 태국의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